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성경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의 어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준 곳이 어디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는 그 시리아 땅이요. 시리아 안디옥을 말하거든요. 자, 시리아라고 이렇게 또 앞에 명칭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있어갖고 그래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좋은 의미로 나온 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나온 거예요. 뭐 우리도 이렇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쟁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조롱과 경멸과 멸시의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었는데 이 호칭이 나중에 점차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고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나중에 천국 가서 보시면 알게 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기쁜 일이요, 좋은 일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주제가 있는데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후 하는 말이 있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표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생명.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된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칭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가족의 일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그 가족의 일원이 되듯이 성도들 역시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요.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성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자, 이 차이점은 여러분들 아시고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거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오냐면 영생이 따라붙어요. 영생이 와요. 영생. 그런데 여러분, 영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영생. 영생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예, 대답 좀 하세요. 영생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예, 영원히 사는 것 보통 많이 생각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신난다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뭐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 차후의 문제고요. 그게 근본적인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세요.
그 생명을 우리와 나와 예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처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데, 그때 얻어지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얻어지는 생명이 바이오가 아니고요, 조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바이오 하면 우리 요즘 바이오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오,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고요, 그걸 넘어서는 생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천국 하면 황금길, 평상시 이분이 뭐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천국 하면 황금길, 수정바다, 생명나무 열매, 뭐 이런 거 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아무리 금이 많아도, 아무리 황금길이 있어도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부터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생인데요. 왜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영생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끝없는 삶이 있잖아요. 그것도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꼭 그게 영생의 근본적인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하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그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 세 단계를 거쳐요. 보통의 과정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게 인정돼갖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진짜 크리스천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혼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안 믿어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다. 이 부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라는 점에서 아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 쓰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맨날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사람들이 죄를 져서 문제라고. 그게 죄예요. 그것도 교만한 죄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크고 작고 빈도수에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죄지, 죄가 전혀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또 안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신비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걸 보면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과정을. 모든 그런 굳이 말하면 메커니즘으로 말하면 이해하기 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다 이해하시지도 못하고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진짜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봐야 할 일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해는 못하더라도 믿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면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걸 믿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받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굳이 표현해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죠 지금. 스마트폰 원리 다 알고 쓰세요? 이게 스마트폰이 어떻게 막 역할을 하는지 알고 쓰세요? 모르고 쓰시죠? 자, 혹시 여기 비행기 타실 때 비행기 모든 나르는 원리까지 다 알고 타시는 분? 몰라요. 정작 비행기는 양력에 의해서 날아간다고 그러죠. 그것도 지금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안 된대요. 근데도 왜 뜨는지를 모른대요. 양력 이야기해도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래요. 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고 나는 안 타. 내가 모르니까 탈 수가 없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타고 있으면 목적지에 가 있죠. 비행기를 원리를 몰라도 타고 있으면 가듯이, 스마트폰 원리를 몰라도 쓰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듯이, 예수님도 모든 그 신비한 원리를 다 몰라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알고 믿으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그랬죠. 그냥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말을 하지 이해하라는 말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해를 못하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단계,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요게 돼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람들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믿고 살아나신 것도 믿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나는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행을 마치고 와서 저희 아내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아내한테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자, 선물을 사갖고 와갖고, 그래요, 이거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는 거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러나 받지 않겠어요. 자, 그럼 그 선물은 저희 아내 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는 거랑, 여러분, 그 객관적 사실을 믿는 거랑 내 것으로 믿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나의 죽음, 그리고 나는 그걸 내 죽음으로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주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아직도 별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해야 돼요. 영접.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영접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반드시 영접까지 가야 된다는 거,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몇십 년간은 적어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뜻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팔로워 많이 하잖아요. 팔로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슨 삶을 살게 되느냐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다 따라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다른 부분, 같은 부분은 같이 가되 다른 부분은 따르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눈을 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뭐 할 때 자꾸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왔다 갔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속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이 세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세상 문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제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오늘 뭐 술 한잔 합시다, 뭐 합시다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술. 그러면 쟤 빼놔. 쟤 때문에 하여튼 분위기 다 망치는 애, 쟤. 하여튼 쟤는 왜 교회나 다니지, 뭐하러 직장을 와갖고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힘들어요. 다 부닥치는 거예요. 흔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좀 더 고차원적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 여러분 성공했다 할 때 성공이 뭐예요? 권력을 얻고 영향력을 발산하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명성을 얻으면 그 사람 성공했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이에요. 자, 반대로 권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명성도 없고 다 얻기를 얻었는데 그걸 얻느냐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만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보실 때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실패했는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많은 돈을 버느냐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주의 일 안 하고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록 억만장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출세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정작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를 부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생활을 안 하고 그 생활을 2차로 밀어놓고 1차로 나는 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가끔씩 왜 크리스찬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는데도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나중에 가보세요. 진짜 그런가? 아닐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1순위로 할 걸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예배 오고 다 빼먹고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보세요. 칭찬받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본업처럼 돼야 돼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2절로 보셔갖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분별을 해요? 자꾸 헷갈릴 때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때마다 자꾸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분별해 나가셔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고, 교회도 나중에 조심하지 않으면 세속적 교회가 되거든요. 맨날 돈만 밝히는 교회, 맨날 뭔가 그 이름만 날리려고 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찰스 셸던 쓴 기독교 고전이 있죠.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셸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훈련 자꾸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라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 욕심 때문에. 왜냐면 기도해봤자 어차피 다르게 말씀하실 거 뻔히 아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성도들 역시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도 죄 짓고 사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발버둥.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삽니까?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사는 건 뭐냐면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성화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성화예요. 발버둥 치는 게 성화죠. 근데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화하는 과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 뭐냐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빌려갖고 뭐 세상을 박살내고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도와주시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냐면 칭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을 딱 구원받는 순간 있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한 번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곧 나의 구주로 딱 믿는 건 딱 한 번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성화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고, 성화는 구원받은 오랜 기간 동안 자꾸 반복해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성화였다가 닮아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그 상태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럼 그때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시죠. 천국 가는 그 상태가 뭐냐면 그게 영화의 상태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뭐에로 자라가라, 혹은 뭐뭐에로 나아가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래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 쪽에서 봐도요, 그냥 못한다고 안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셔야 돼요. 그것도 평생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 꼭 양복 입는 거랑 비슷해요. 저도 양복 웬만하면 주일날 뭐 이렇게 교회 올 때 예배 시간 말고는 안 입거든요. 저도 잘 안 입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계속 걸어야 되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제 숙명이에요. 제가 당뇨 그게 있으니까 이제 막 계속 걸어야 돼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저는 걸어요. 이렇게 보면 걸으려면 구두 신고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 평상복 입다가도 이제 예배 시간 되면 또 양복을 또 차려입고 나오죠. 근데 요건 뭐 그냥 그런데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평상복 입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 발견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애써요?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하루를 전부 통제하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하루의 첫날을 보내면서, 첫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읽어도 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도 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중에 공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하는 그 인생을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요, 사람들을 하나도 몰라줘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때 가서 0점짜리 인생 되면 뭐 할 건지 저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칭찬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셔야죠. 물론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사람도 칭찬받으면, 사람 앞에 칭찬받으면 최고.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칭찬만 받고 인기만 얻는다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애를 써보는 거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때 섰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날이 올 텐데요. 그때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개야,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발버둥 한 번도 안 쳐보다 왔네? 그렇게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내가 받고, 자식 키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 받고, 별거 다 인기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내가 봤는데, 하나님, 예수님 닮기 위해서 발버둥은 한 번도 안 쳐보고 왔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제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살다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매사에 더욱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모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